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7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묵상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세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주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성경 강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우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귀에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또 그 근저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높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면케하시고 병들고 상한 몸을 고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분명히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했겠죠. 가짜였다고 생각을 했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들은 가차없이 돌을 던집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을 지켜줄,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사람을 그들은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도 이렇듯 잘못됐었지만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는 방법도 인간은 이미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어 취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들이 그런 비판을 할 때 뭘 기준으로 어떤 자세로 비판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만연돼 있었던 율법적 사고, 율법적 태도, 흔히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판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비판의 도구가 되었으며 또 비판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호막으로 주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시대를 끝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던 것을 당연시 여기던 세상에서 율법이 기준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서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과 용서와 또 화평의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온 수고를 다해서 율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자기들의 어떤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며 교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단지 그러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노력들을 견제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하였던 태도와 다른 방식을 예수님께서 고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의의는 바로 사랑과 용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세상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 또한 기저에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옳지 않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 혹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옳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유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면 어떤 것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높였습니다. 자, 이런 예를 통해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행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옳으냐, 그르냐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일을 오히려 그치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살아가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와 경건의 생활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는 그 부족한 허물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도록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그리고 추악하고 욕망 가운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죄된 근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이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하여지고 속죄의 구원을 얻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져야 될 것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어찌 지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사실 누가 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기만을 높이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은 고사하고 그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비판하는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눈에 티가 있다면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그 들어가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것이나 혹은 자기 눈썹 같은 것이 이제 눈에 눈 동자를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들보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눈을 아예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느낌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그 통증이 주는 어떤 긴장으로부터 완전히 둔감해진 상태, 우리가 죄인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이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검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검게 보이죠. 또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또 노랗게 보일 겁니다. 눈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내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그의 행동이 맑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남을 지적하는 것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오류에 이미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히 피해 의식이나 자격지심이다라는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지방의 출신들,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래서 싫어, 나빠,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다 보면 그 언젠간 그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실망을 했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찌 그 전체에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도 말하고 편견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피해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비판하는 것도 아닌데 가령 나에게도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을 비판한다면 가령 기성세대라든가 혹은 뭐 남성들, 여성들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진 그런 직군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비판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나는 아무런 해당도 안 되면서 거기에 분노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강제합니다. 이 또한 자격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용납하지 못해요. 판단하고 그리고 이를 그르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조건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좀처럼 판단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판단하려 든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습니다. 혹은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아, 말을 빠르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보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나도 이렇게 말을 빨리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하는 태도를 가지고 고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개선되어지고 좋아지는 그러한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기준으로 절대시하는 지나친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보를 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과 또한 우리 마음에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먼저 굳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격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들보를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고치시고 나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모든 질병과 편견과 그릇된 생각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강하고 밝은 빛이 비춰져서 그는 얼마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들려오는 소리가 이끄시는 대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제 눈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 장면을 묘사하느냐 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 등에 붙어 있는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그 비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눈에 우리가 먼지 하나가 눈썹에 붙어 있어도 앞을 보는데 불편해서 떼어내려고 할 것인데 비늘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잘못됐거나 손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 비늘 같은 것으로 인하여 가리워진 채로 그는 세상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거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가 주셔서 그의 눈을 고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다시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살기를 먼저 소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교회 구성원들, 성도요, 지체요, 또 구역 식구들이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제일 많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대상이 바로 또 가족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이미 알게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 되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도우며 남을 나로부터 떼어놓아야 할 만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면 진주라는 보배의 소중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용서, 용납, 그 사랑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여전히 세상의 재물이나 혹은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 돼지와 같은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참 불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와 같은 그릇된 관심과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뼛속 깊숙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 바른 존재로
사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